자, 오늘은 혁명, 부유로우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 우리 한빈이처럼 젊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밤새기도 하네요. 그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이제 완전한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근데 그 메시지는 어찌 보면 혁명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혁명, 구주로 잘못 썼잖아. 한빈이가 손으라고 잘못 썼네요. 부유로 오신 구주입니다. 자, 왜 혁명인가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명의 이유. 혁명. 우리나라도 최근에 혁명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작년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작년 연말을 보냈습니다. 딱 1년 전에. 다른 외국에서는 대단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혁명. 혁명의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과연 그게 혁명인가 뭘까 이렇게 잘 모르지만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의 거룩한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 바뀐 정권이 무엇인가 그 혁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론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많이 거칠어져 있죠. 이것이 옳냐 저것이 없냐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많은 회오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험 속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고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가 누구죠?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사람. 가장 민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풀뿌리 민중. 이 민중이 이 성경에서 목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얘기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듣느냐. 자, 목자.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이 얘기는 누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진짜 옛날에 2000년 전에 저랬구나.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읽어서는 되지 않고요. 누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1년을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 고백을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는 저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들에 있었겠지.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뭘까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대요.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쳤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누군가가 옆에 딱 하면서, 그죠? 긴 칼을 찬
뭐 그런 사람이 옆에 딱 서갖고 지키고 있고, 그 옆에는 햇빛이,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거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뭐 어떻게 보든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메타포죠. 은유입니다. 은유. 어떤 은유일까요? 예전에 한 분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1장, 2장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였죠? 모세. 모세가 산에서 뭐를 봤어요? 모세가 산에서 뭐 봤죠? 떨기나무에서 뭘 봤어요? 불을 봤어요.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는 불을 봤다. 똑같은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전혀 불이 타지를 않는 거라는 거죠. 그 표현, 그걸 보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머릿속으로 꿈꿔보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내 앞에 딱 닥친 거예요. 얼마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TV를 돌리다가 그 뭐죠? 한 끼 줍쇼. 한 끼 줍쇼라는 TV 프로그램에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딩동딩동하고 누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마 최항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연필돌이에 뭐 액화를 하나 뚫고 있는 그 아저씨가 문을 딱 열자마자 그냥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을까요? 너무 놀랬어. 놀랬다는 뜻이 뭡니까? 설마 우리 집에 연예인이 띵동 할 거냐, 한 끼 줍쇼가 우리 집에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누가 띵동 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게 강호동, 이경규동 뭐였더라? 하여튼 누군지 몰라. 하여튼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대 한 뭐 초반, 중반 정도 된 그 아저씨가 그냥 주저앉아. 이것이 뭡니까? 약한 개념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무의노제라고 하는데, 이 무의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고 자기는 싹 없어지는 거고, 그 두려운 어떤 존재에 그냥 굴복하는 이 상태를 언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글로 쓰게 되면 참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건 뭐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근데 불이 켜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두려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경우이든, 이게 똑같지 않던 어떤 경우든 이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체험해야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신앙의 체험 없이 기독교는 여러분한테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내 속에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생겼어요. 어느 날 문득 생길 수도 있고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자기가 싹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죠. 살아가면서 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 별별 군대에서 다 두려움을 느끼죠. 오늘 여러분 앉아있으면서 내일을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일 어떻게 될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더 큰, 더 먼 미래까지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신앙이 왜 두려움이 중요하냐 하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두려움, 누이노제가 내한테 딱 생기면 그 두려움은 내가 지금까지 두렵다고 느꼈던 모든 사소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그죠? 무섭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왔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성탄이 무슨 뜻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자, 오늘 답 하나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앞에 나타나면,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경험이고 체험이고 기본이다.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예수쟁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쟁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쟁이고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가장 비천한 사람, 삶 중에서도 저녁 때더라도 집에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서 잠을 잘 수 없는, 들판에서 양떼와 같이 뒹굴고 그 텐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이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누구에게 많냐 하면 50대, 60대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많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언더대예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세대. 50에서 60대의 여성분들. 취업률이 가장 높죠. 그분들이 하는 일 딱 정해졌어요. 식당에 설거지 하는 거.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똥 치는 거.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그것도 가장 작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 현존이 이 2000년 전의 성경의 목자들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어떤 거룩한 일이 느낌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그렇게 똥치러 다니잖아요. 똥치러 다닌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하니까 목사가 거룩한 말 하지. 그게 거룩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힘든 곳에서 어느 날 문득 그 똥을 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거룩한 경험이 온 거예요. 거룩한 경험이. 그것이 바로 여기 올리기 위한 9절, 10절이라는 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성탄절, 2017년 성탄절, 위드란노 공동체에 지금 모여 예배드리면 여러분 모두에게 저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9절. 자, 10절.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미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샬롬이다.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진짜인가 거짓인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갔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후유에 민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가 아까 공동 기도를 할 때 그 문구에 이 문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딴 데서 찾고 있다고.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 바로 그 새벽이 하는 그 순간 속에서만 악이 받쳐가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손은 그죠? 힘이 하나도 없고 속에서 뭔가 막 내 내면 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동물적인 그 본능이 막 나를 움직이는 그곳. 그곳이 바로 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유. 그 구유에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거기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자, 그 얘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로 하기는 뭐해서 그래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의 신앙 묵상 중에 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이분은 목사이면서 신학자고 바로 그 유명했던 2차 대전 누구죠? 독일의 누구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히틀러. 그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어서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당신은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미국에 가 있다가 독일에 계속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히틀러의 그 악행이 너무 심해지니까 내가 독일로 내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시면서 새로운 어떤 신학의 지경을 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야간 주도하듯이 미국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미쳤으면 누구를 잡아야 된다? 운전수가 미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수를 빼내야, 잡아내야 그 버스가 안전한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쟁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를 잡아내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했는데 도중에 비밀이 새서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으로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그 바르트. 그 칼 바르트가 구유, 말의 그 먹이통, 여물통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주가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도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혀 다른 곳은 곧 구유입니다. 구유는 바로 마국간이나 옥의 근처 창고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은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적 품위에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구유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구유에 비해서 쪽방은 오히려 호화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구유는 지난날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옵니다. 그런 그림에는 황소와 당나귀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나 태어나신 곳이나 정말 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마국간의 구유에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땅에 나타났습니다. 자, 칼바르트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땅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료와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그 부모와 아기가 다른 곳에 잠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바로 그 잠자리를 마련한 그곳이 구유죠. 그곳에 마국간에 잠자리를 마련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말이 조금 어렵죠. 번역을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뜻입니다.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은 예수가 온 것이 멋있는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멋있게 그리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국간에도 왔고 그 마국간의 영을 통해 결국은 위였다. 그럴 정도로 비천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가 진짜 당신의 그리스도고 당신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내 생명을 영원히 구해준다고 믿는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낫다고 믿으시냐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를 찾습니까? 내 사업의 성공에서? 우리 가족의 화목한 곳에서? 침대, 멋있는 침대에 가족하고 화목하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믿냐 이런 뜻입니다.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단호히 얘기하는 것, 그곳엔 예수가 없다. 예수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천한 곳, 그곳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다. 저도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오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예수 싫어.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그곳으로 예수가 오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이 성공한 그 자리, 멋진 옷을 입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는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장 어두운 곳,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남이 알 수 없는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 어두운 곳, 뭘까요? 그 어두운 곳이 모르죠. 여러분 본인밖에 모르잖아. 나도 내 본인밖에 모르는 거고. 근데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보면, 똥 치우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어느 날 성질나는 그곳이죠. 그때죠. 그때, 그 성질나는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구나. 그때 어차피 내가 좋고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예수님 필요 없어도 우리는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있죠? 자녀들이 대학에 좋은 데를 붙는다거나 취업이 잘 된다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당연히 기분 좋은 애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그냥 찬양이 나오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예수가 있대 힘이 왜 이까지 내려옵니까? 그냥 저 멀리 높은 데서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됐지. 바로 그곳, 너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이 본성이, 이 동물적인 본능이 열을 받아서 뭔가 폭발하는 바로 그 시점,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묻는 것,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는 놀러 다니는 겁니까? 모여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저기에 멋있게 반짝반짝하면서 트리를 만들면 그게 성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과격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혁명. 혁명은 밑에서 위를 뒤집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위에서 밑에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위를 뒤집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왜 위로 오시지 않노? 그래도 여관방이라도 오셔야지. 호텔은 못 오더라도. 그죠? 근데 중산층 정도는 돼야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그 여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마국간, 동물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 왜 주님이 그곳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혁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혁명입니까? 신은 그곳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은 그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주가 우리의 삶에 바로 완전히 다른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들여오셨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이곳은 구주가 단지 문을 두드리며 방이 있는가 하고 묻다가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방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방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마구간 여기 잠시 들어가 있을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 길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신 것입니다. 구주는 이미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주를 깨닫고 구주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계신다는 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든 그 자리, 내가 동물적 본능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장 어두운 그때 그곳에 주님은 이미 들어와 계셔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장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 중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는 정의로운 대목만을 머리에 그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만 구주를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곳은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여관이나 겸손한 여관은, 그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깊이, 어떤 근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심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거지처럼 가난할 뿐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우리는 거지처럼 진짜 그런 부분에는 가난해요. 뭔가 잘되고 뭔가 멋있고 뭔가 깨끗하고 뭔가 폼잡을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있다고 믿고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곳은 주님은 안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신 주님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딴 데 있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거지처럼 가난할 뿐입니다. 흑사 돌아온 탕자 같았으며 한식하는 피조물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처럼 어두운 곳에 구유에 마국간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분은 우리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 때는 바로 그때라.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더러울 때, 가장 안타까울 때, 가장 좌절하고 절망할 때, 속에서만 열이 솟아오를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니.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알아보고 믿고 사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다시 인사드리고 반갑게 환영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에 황소와 나귀가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로 그런 곳에서 구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간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곳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는 평화다. 이 평화라는 게 뭐죠? 샬롬.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샬롬 한다 인사하죠. 평화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칼바르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찾는 것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이뤘을 때 찾는다는 것이죠. 아까 다시로 돌아가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성공했다거나 기업에서 내가 승진 안 되거나 뭔가 화려한 자리 그 자리에 차지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땅에서 평화로울 때. 땅에서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땅에서 평화가 언제 오죠?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가장 힘든 일을 할 때, 가장 더러운 일을 할 때, 속에서 막 욕이 솟아나올 때, 그때 여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곳으로 탄생하셨지. 주님이 이곳으로 성탄하셨지. 그래서 내가 한번 참아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눌러줄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이죠. 평화. 바로 그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광했던 게 정반대죠. 정반대. 요즘 가장 대한민국에서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였지만 그래도 단 몇 달이었지만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그 위치까지 올라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식 직함은 성일교회 전도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도사 직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십니다. 아마 그 다음에 뒤에 왔을 때 이거 막 찾겠죠, 그죠? 저 밖에까지 줄 서갖고.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거. 혁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 성균관대학교에서 올해 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기상한다고 그러죠. 3,500명이 지난 22일자가요 경향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3,500명이면 작지 않죠. 그들이 십시일반 내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일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맡겼죠. 저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어디서 찾는가, 예수를 어디에서 찾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예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나를 진정시킬 수 있고 나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곳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지. 영광스러운 곳으로 온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얘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제 앞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예신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이 목자들이 지금 목자들이 저걸 보고 그게 무엇을 느꼈을까?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저 목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똑같이 살았을까? 아니면 뭔가 생각이 흘린 자유로운 뭔가 막 벅찬 그런 감정으로 살았을까? 그것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는 것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케이스 1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목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었다고 칩시다. 제사장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야,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그 영을 통해 구주가 나셨다. 가서 확인해라. 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안 가죠. 여러분도 안 가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안 갑니다. 그들에게 가지 않지.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누가 공동체의 고백이라고요. 자기들이 이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두란노 공동체의 정체성도 저는 이거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목자보다 더하게 힘든 삶을 겪고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얘기하죠. 난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뭔가 열받을 때마다 불끈불끈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나가면 여러분한테 안 왔어. 안 왔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잖아요. 어떻게 돌렸을까 도대체? 마음이 틀려졌죠. 똑같은 목자 일을 해도 지금까지 성질나서 그죠? 말 딴짓할 때마다 막대기 들고 양을 쭉 뺀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그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그죠? 하나님의 일로 경험한 겁니다. 이들이 이 거룩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누이노제의 이 거룩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일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걸 들으면서 목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빙빙 앉아갖고 야 찬송 부릅시다 막 그 손뼉 치면서 찬송한 그 뜻이 아니겠죠. 그 뜻이겠어요. 이게 절로 마음속으로 찬송이 나오고 찬미가 일어난 거죠. 내가 그래서 어저께 이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자,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2008년도에 동양에서는 최초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전 세계 6,700명이 모여있는 그 철학자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철학이 앞선데 일본도 얻지 못했던 말 그대로 비서구 유럽이 아닌 비서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철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철학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철학과 출신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철학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철학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배워온 수입한 철학만 있는 거지 우리의 독자적인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이명현 교수 옛날 김영삼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하셨던 그분이 철학자인데 그래도 한국은 한번 해봐야 된다. 10년 동안 해서 한국의 철학자 대회를 결국 2008년도 7월 28일부터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도대체 한국의 철학자가 누구냐? 해결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미 예전 사람인가 조선시대 사람인데 우리나라 철학자가 근대 철학자가 누굴까? 해서 드디어 만들어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가서 유영모 선생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PR 함석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국의 철학자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서 유영모 선생은 유교, 불교, 무교, 그러니까 유불선에 굉장히 능통했고 철저하게 외국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분이 그 유불선의 기본 사상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해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가석은 기독교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분의 사상을 이제 세계에 알린 거죠.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파격이었냐면 유럽에 있는 철학학자들이 드디어 동양의 유교, 불교 이거에 대해서 철학으로 인정하게 됐고요. 자기들하고 틀린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경을 잃었는데 그 중에 가석 유영모 선생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이 얘기로 빗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돈, 원기식, 뭐라고 해야 되잖아. 좀 후덕한 사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 왕 이렇게 되면 저렇게 조금 통통하고 후덕하고, 그죠? 이 후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돈이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데,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누나. 이렇게 쉰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고 다. 원기식, 원이 뭐죠? 사이래. 원래. 기식, 숨 쉬는 거죠. 가석 유영모가 해석한 성경의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배에 힘을 주고 진짜 정중하게 숨 쉬는 거. 그것이 기도다. 외국 학자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습니다. 앞으로 50년 이내에 동양 철학하면 유영모가 대한민국이 스타로 오르죠.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얘기 듣고. 어떻게 한국에 저런 사람이 있지? 근데 정작 한국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죠? 교리에 묶여서, 교파에 묶여서 저 사람 얘기하면 요거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간혹 가다가 40대의 젊은 목사 몇 분들은 저분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다. 저야 뭐 원래부터 잘하니까 그지? 구애받지 말고 또 이거 또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석 유영모가 진짜 돌을 닦는 그 기분으로 유불선에 대한 동명사상을 통합해서 그분이 읽어낸 성경의 답 기도는 뭐라고요? 숨을 쉬는. 제가 저거를 배울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저걸 이해합니다. 뭘 빗대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속에 막 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뭐지 비닐봉지에 모기를 넣고 숨을 불어넣기 모기 죽었다며요. 그런 얘기 우리 예로 쓰는데 그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똑같은 숨이라고 해도 속에 악이 가득하면 그 숨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지금 가석 선생이 얘기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주변에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이거 자꾸 맨날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도 기도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기도, 배돈, 원기식. 다시 시작. 기도, 배돈, 원기식. 기도, 배돈, 원기식. 두 번째 이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는 그분 얘기 중에 이 두 번째를 가장 좋아합니다. 찬미, 찬송한다 이 말이죠. 찬송한다. 찬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린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못하지만 2018년에는 반주자 오겠죠 어디서? 반주자. 찬미 반주. 찬송을 부를 때 반주가 뭐냐? 건강한 맥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맥박. 이 맥박만 다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뛰어도 바로 그것이 뭐한 거다? 찬송 부르고 있는 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10절을 보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목자들이 그 무의노제의 그런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만들기 때문에 글로 써놓지 않아서 한 편밖에 못합니다. 한 편밖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오늘 연거푸 두 편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두 개를 넣을 수가 없어서 어저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후부터 완전히 스트레스에 쌓였어요. 어제 3시 반에도 다시 일어나요. 도대체 안 되잖아. 뭔 말인지는 못 알아요. 그 3시 반에 옛 기억을 떠올렸다. 저 60절이 이거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찬미 반주 뭐라고요? 건맥박.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찬송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날마다 이거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뭐를 잡고 나무 뿌리가 부러질 때까지 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알아들었는데 완전히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에게 동양의 철학 대단하다.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쳐도 가석 유영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아직도 초보 단계라서 앞으로 50년 내에 진짜 세계에서 동양사상가로 뛰어난 한 사람의 철학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이분은 호가 다석이죠. 다석. 이 전역 석자죠? 몇 개 있어요? 3개. 전역 석자가 3개 합쳐졌죠. 그래서 다석이라는 호를 쓰는데 50세 이후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와서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고 모든 거 다 끊고 오직 나무 널판지에 이렇게 뭐 대신에 장판이 없는 나무 판때기를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하루에 일식 한 끼만 먹으셨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 돌아가시는 97세 될 때까지 진짜 끊임없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모든 걸 해석해냈다고.
지난번 여러분 누구였죠? 그 여러분 장로님 누구였지? 그 김성수 목사. 옛날에 막 그 인기 좋고 막 돌아가신 다음에도 막 모인다는 게 김성수 목사죠? 예. 그 김성수 목사는 이제 개념이 틀려요. 그분이 지금 따르는 그 목사님은 신비주의적이었어요. 신비주의가 뭔지 알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적으로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해서 글로 남겨놓은 거를 김성수 목사가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그 논란이 많습니다. 죽어서 말이 끝났지만 계속 있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뭐죠? 그 표절입니다. 그 말 알아들어요? 자기의 해석이 아니고 유영호와 똑같은 이 시대에 살았던 한 분이 그렇게 전부 다 신비적인 걸로 다 써놓은 그 글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자체가 신비적인 걸 싫어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분은 전혀 딴판입니다.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성적으로 이론으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두 문구만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멋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곳으로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구유로 찾아가지도 않았겠지만 전혀 딴판인 목자들, 가장 삶의 밑바탕에 있는 그들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그들은 그 신비한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 문구가 누가 공동체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이 성탄에 대한 이 얘기가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설교자로서의 제 몫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답입니다. 그 답을 저는 미안한데 4장밖에 없어. 여기에서 다섯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대돈, 원기시, 기도는 숨 쉬는 거다. 근데 그 숨은 막 갖다가 쉬는 숨이 아니라 진짜 정중하게, 부드럽게, 그죠? 그렇게 숨을 쉬어내는 거다. 그 숨을 쉬어내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다. 너무 각해가지고 그 호흡으로 인해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살아나는 그걸 쉬는 것, 그것이 기도다. 두 번째,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 찬미가 뭐냐? 찬미 반주는 맥박이 건강하게 뛰는 것.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삶 자체가 찬송이고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이 맞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산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정확하게 맞잖아요.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성탄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2017년 성탄이 두란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곳, 다시 얘기하면 일을 할 때 화가 막 올라올 그 순간, 꼴보기 싫은 그 순간, 더러워서 근접하기 싫었던 그 순간, 도저히 미워해갖고 속에서 악밖에 나오려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려라? 마국간의 그들을 떠올려라. 그곳이 마국간이다. 그곳이 구유다. 그곳에 주님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 근데 왜 너는 그 구유를 보지 못하고 딴 것만 찾아보냐? 왜 구주를 딴 데서 찾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때 평화가 일어난다. 그때 세상에 평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죠. 오늘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쇼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것. 누가 붙들어 줬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저 하늘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처음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각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에게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2000년 전 누가 공동체에서 성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편한 곳, 가장 더러운 곳, 내가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곳에 주님은 미리 탄생하셔서 누워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성탄을 우리의 성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섯 비용모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기도, 배도는 원기식이다. 기도는 원래 호흡하는 것이다. 그냥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고 정중한 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찬미, 반주, 건맥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주하는 것은 건강한 맥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모든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진정 모든 두려움이 벗어나게 하시고 누미노제의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온전히 사라지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3장입니다. 우리 한국인만 바꾸니까 123장. 자, 찬송가 123장.